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좋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 이야기 말씀하고 있는 그런즉 이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28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이것은 말씀이 확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한테 새겨주기 위해서 아예 이제 음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에다가 새겨진 만큼 정확히 아는 건 없어요. 여러분 타고난단 말 들어보셨죠? 부모를 통해서 선천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후천적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은 그것을 선천적으로 맞은 것처럼 우리한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우리가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29절의 말씀에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다. 이런 위치에 영적인 위치에 권한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태어난 자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위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런 연정이에요. 형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맏아들로 오셨으면 그 맏아들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 관계고 형제 어떤 관계고 피조물과 어떤 관계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밑에야 밑에. 동일한 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 정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뭘 어떻게 하세요? 부르신 그들 소명을 했죠. 콜링을 했어요. 불러가지고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까지 세워졌어요. 내가 속죄를 받았어요. 죄를. 예수님 불러서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주신 보혈로 내 죄를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의롭다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의롭다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치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어요. 마음에서. 그걸 막 찾아. 그리고 찾은 만큼 함께 살아.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면 왕이라 그랬죠. 영광에 들어간 것들은 다 왕에 관련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왕적인 존재로까지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자, 이 말씀이 이런즉 그런즉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치를 딱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러니까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렇게 영적인 위치가 쭉 세워졌죠?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네가 그런 걸 가졌어 너 같은 애가 그러면 무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세워놓으신 완전한 구원의 자리를 어떤 사람도 대적해서 파괴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 부모가 전화해서 확인하잖아요. 안전을. 부모 소관이거든요. 이거 하나님도 여러분의 부모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죠. 우리 영적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야. 어디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잘 지내느냐? 이 안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존재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무렇게 막대할 수 있도록 놔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런 방법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적신이란 말 나오잖아. 이건 몸을 벗은 걸 붉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도 나오잖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을 수 없을 정도의 먼저는 우리가 박해를 받거나 막 사람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뭐 옷을 다 벗겨지거나 아니면 칼의 위험을 가지고 막 죽임을 당할 것처럼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협을 해도 그걸 뛰어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강력하게 나타나고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나를 위협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우리 아들 왕이라면 너 우리 아들 건드렸지? 너 와 잡아가지고 난 집어넣고 생명에 위협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위협을 했어. 어떤 사람 못 살게 굴었어. 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함부로 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데려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일로 그것을 축소를 시키는. 나한테는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이 좀 위험이 올 거 아니. 마지막 때는 자기 개인적인 종말이 오겠죠? 그때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놔두셔야 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죽이려고 위협하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는 대적이 안 되는. 다른 사람이 대적해도 나는 대적받지 못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면서 살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이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사랑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엄청나게 좋은 옷, 여기 양복을 딱 입었는데 몇백만 원짜리 입었다고 생각해봐. 300점 입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저 거지가 와서 더러운 옷을 입고 옆에 와서 이렇게 딱 되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옷이 이렇게 좋은 건데 응? 내 옷을 더럽히려고 왔네 그러면서 가만히 앉으라고 않겠죠. 피하기는 어떤 방법이 있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격차만 나도 같이 있지 않고 싶죠. 응? 더럽고 추하고 그러니까 같이 않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데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썩은 냄새나는 그 생명을 살려서 그 영은 죽어 있고 그 몸 안에는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오염된 죄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그 생명의 죄를 덮어준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큰 은혜를 입혀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주셨다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서비스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들을 받은 자에게는 그 나머지 다 서비스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다 도와줘. 근데 이런 은혜는 실제로 받아서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시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한테 고발하겠어요? 가장 힘이 센 존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거든요. 마귀가 힘이 세요. 어저께 가만히 앉았는데 의자에 앉아있는데 귀신 역사 봐요. 내가 앉아서 약간 조는 척 이렇게 좀 힘들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순간에 뭐가 와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거야.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한테 배고프니? 배고프지 않니? 그러는 거야. 귀신의 음성도 들려와요. 영이 없는 것 같으죠.
딱 보니까 오싹한 느낌 딱 오잖아요. 귀신이 없어요. 나는 건들지를 못해. 어떤 사람 와서 건든대요. 막 때리고 막 뒤통수를 때리고 막 이런데 귀신. 영으로 굉장히 깨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봐요. 그래 내가 어제 저녁에 여기 와가지고 귀신을 물러가라 좀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왔을 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마귀는 살아있어요. 지금도. 예수 이름만 물러가는 거예요. 다른 존재는 다 이기는데 예수 이름만 물러갈 거예요. 평안이 왔어요. 여기서 이제 들어오면 그러면 귀신이 역사했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막 머리를 다른 생각에 만들어요. 막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막 혼란하게 머릿속을 막 뒤집어놔요. 기도할 때 막 다른 생각 들어가지고 아무 생각 막 기도할 때 이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입에서는 다른 말로 하고 마음은 딴 데 있고 귀신이 가르치는 거야. 혼란을 주고 너 기도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사탄이 그 가장 강한 존재인데 사탄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예요. 천사. 타락한 천사. 천사장이야. 그걸 루시퍼라고 그러잖아.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로 타락한 거야. 이름이 바뀌어버렸어. 그 천사장 자체가 타락해서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잖아요. 천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께 가서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해요. 마귀는. 욥기에도 하나님께 가서 고발합니다. 당신이 욥을 그렇게 위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는 거지.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정말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권한을 줄 테니 목숨만 놔둬라. 그래가지고 집이 다 망해버리잖아. 한순간에. 부인도 집 나가버리잖아. 자녀들 다 죽었어요. 집도 무너졌어. 들판에 있던 짐승들 다 죽었어요. 순식간에 죽어. 완전히 망했잖아요. 자기 혼자만 남았어 지금. 근데 그것도 병으로 칵 쳐가지고 그냥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막 그 악창이 돋아오고 그런 상태에 놔두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에게 전부 놔둬버렸다 그러면 그 생명은 죽었어요. 근데 목숨만은 놔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놔뒀죠. 나중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은혜를 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 고발하면 누가 계시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용서를 받고 하나님들 순전한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완전할까요? 잘못한 일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 잘못했다고 막 고발해. 마귀가. 그러면 누가 계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계셔. 그런 조그마한 죄 갖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택하신 자를 고발 못해요.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왜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럼 나를 죄가 없는 자를 무죄자로 만들어서 의롭다 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세요.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너 그런 조그만 정죄했다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그 죄는 없는 거예요. 무죄 처리되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실 예수님은 내가 얘 때문에 죽은 거야. 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신 증거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서 다시 멸망에 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확 붙들어 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시는 것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실체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영으로 믿는 예수님이세요. 영으로. 그래서 오신 예수는 지금 오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똑같아요. 본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셔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신 분이 두 분이 나타나 성경에는 여러분에게도 나타났던 성령이 기도하신다고 나와 있죠.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꼭 해야 될 기도를 하지 모르잖아. 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려 조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또 기도하시죠. 간절하게 하나님께 원하고 계시잖아요. 간구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간절하게 원하는 방식의 기도가 간구예요. 성령은 탄식의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간구를 하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응?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왔다고 끊어지는가?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불안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오는데 내가 어디다가 대고 이렇게 기대면서 살 수가 없는 그럴 때가 와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요. 막 흔들리는 건 아니더라도 불안해져요. 그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해소가 돼요. 다 사라져요. 불신이 사라지면서 평화가 찾아와요. 근데 여기를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그 현상적인 거, 현실적인 거 딱 보면 넘어져요, 사람.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자기가 믿는 믿음은 위험한 거예요. 그때 넘어져. 내가 믿었던 믿음들은.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은 거기서는 서요. 환란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끊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환란. 그러면 곤고함, 결핍이 됐어요,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 또 박해를 받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엄청 욕을 먹고, 그냥 그 압력을 받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런 때가 와, 나를 박해하니까 나는 하나님에서 끊어진 거야.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나를 지켜주겠지. 그런 생각했죠. 근데 믿음이 큰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이 작은 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키우지만 믿음이 커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자들은 이런 것이 와요. 바울은 이걸 다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경험을 하신 분. 그저 다 알아요. 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느냐? 아니에요. 기근, 굶주림이 오는 거죠. 먹지 못함, 힘들죠. 사람들한테 막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배고픈 거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신, 붉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옷보따리 다 뺏기고 얻어맞았어. 그런 상태. 응? 그때가 와도 나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위협을 해. 그리고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끊으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불쌍해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냐? 자, 그러면서 36절에는 시편 44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냐. 이 말씀이 해석이 된 거예요. 자기 삶에서. 바울은 실제 그런 삶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지. 도살할 약죄를 끌려가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는 실제적 삶에서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후서를 읽어봐야 돼. 자기가 당했던 일들에 더 쭉 기록한 내용이 있어.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37절에는 뭐예요? 그렇게 죽임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지금 위협하거나 칼을 가져오거나 적신을 만들어버려요. 붉은 몸이 만들어져서 딱 뺏기거나 아니면 박해를 하고 있거나, 그런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 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버림받아요. 반대로 이런 위협을 당하거나 공고함을 찾거나 기근, 이런 많은 역경들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아요. 그때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승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넘치고, 그것을 이겨가면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욕먹고 그의 이름으로 모욕당하고 그런 생명들은 하늘의 영광이 큰 자리에 앉혀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김도 조금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충분히 이겨. 100m 달리겠는데 한 10m 차이 났어. 이건 너무 넉넉히 이긴 거죠. 자기들이 아무리 나를 엄청나게 위협하고 힘들게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니까 이걸 건들 수가 없어. 아무리 해봐 너희들. 목숨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릴 거니까 그것까지 담보가 돼 있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를 죽이면 다 죽인지 알지만 영의 삶이 있단 말이야. 영만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죽는 몸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사랑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조금 이기는 게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이기는 거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가 어렵죠.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실제 당하는 일에 닿아서 다 대처를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왔구나. 나한테 이게 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야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시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를 위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지는 사람들은 넘어지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다 이겼는데 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겨놨는데 우리는 지는 거야. 왜? 그 순간에 사랑 의지하지 않고 넘어지는 거야. 내 생각으로 딱 넘어가는 거야. 현실로 딱 넘어가는 거야. 생각이 딱 바뀌어버려. 이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에 말씀도 뺏기는 거예요. 바로 넘어져요. 나는 이제 믿을 방법이 없어. 찾아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 이미 불신자로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신앙이 생기겠어요? 내 마음이 이미 빼앗겼는데 말씀을 떠나버렸는데. 돌아오는 사람, 지켜지는 사람, 그 자리에 돌아온 사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 38절 3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사망,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육신의 목숨은 달려있어도 좀 숨을 쉬고 있어, 이 땅에. 그건 언제나 죽을 거야, 목숨도. 근데 생명이라는 존재는 그런 목의 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목숨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숨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숨쉬는 내 영원히 사는 자가 돼서 그런 생명을 찾아냈어. 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근데 반대로 나를 위협하는, 나를 죽음에 넣게 하는 사망이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이 우리 사람에게는 다 존재하는 거야. 나는 지금 몸은 죽을 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이 살았어.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같이 존재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 내가 늙어가면 나는 죽지? 당연히지, 당연하지.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느냐? 아니에요. 사망이 와도 안 끊어져요. 왜? 사망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와 있는 한 그 사망이 나를 영원히 사망하게 못 만들어. 성경에는 사망이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영본지 사망은, 그러니까 첫째, 둘째보다 앞서 있는 사망,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이 뭐냐? 성경에 말하는 영순이의 사망은 이미 영이 죽은 거야. 이거 빼고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 육신이 죽는 거야. 자, 몸과 영혼이 이 분리되는 사망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뭐래요? 사람들이 곡하면서 너 죽었다 그러죠? 그 첫 번째야. 둘째 사망이 있다는 성경에는. 이건 불못이라고 써 있습니다. 불못. 불못은 지옥에 있는 형벌을 받는 처소예요. 지옥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방식이.
물론 고통받는 방법은 다 달라요. 첫 번째는 불못이 있어요. 불이 타오르는데 계속 타오르는데 타지 않고 고통만 주는 불이야. 그렇다고 밝은 불도 아니야.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이야. 그래서 둘째 상황에 들어가면 불못에 떨어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고통을 받는 곳이 있는데 그 고통받는 곳에는 자, 우리 집이 있는데 쫓겨난 것도 같아. 바깥 어두운 데가 쫓겨서. 그래서 어둠침침한데 여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온갖 더러운 그냥 썩은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응? 두 군데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들어가서 생명 없는 자가 되면 근데 우리 사망의 위협을 해. 너도 죽어. 근데 그것은 첫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에 들어갔어. 그러면 영이 예수님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다 부활할 사람이 다 부활해. 그래서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첫 번째 부활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성경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해를 끼치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는 그런 일을 못하죠. 천사들이 못하죠. 권세자들.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와 권세자라는 존재는 권세자들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 영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하늘에도 권세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하늘의 권세. 이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권능을 준 자들이 있어요. 굉장한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와요, 이 땅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명령을 내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 권세자들이 위협한다고 하나님 사랑이 끊어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 생길지도 모르죠. 나중에는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결혼식 주례해주세요. 목사를 위협하면서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동성애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동성애 주례 안 해줬대 그러면서 고발을 하면 철장 신세를 가져야 돼. 그럴 때가 올지도 몰라요. 동성애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위협하는, 성경을 위협하는 점. 그걸 법을 세상에서 만들겠대. 옛날엔 성경을 좀 존중해서 그걸 따라가는데 지금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탄이 원하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성애법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그냥 그것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도 위협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인정하라. 그럼 지금 이단으로 찍혀있는 모든 교단들이 다 정통교단과 똑같이 취급받아요. 그래서 그 교단을 비난하면 비난한 증거를 가지고 설교한 게 있겠죠. 그 설교를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잡혀가야 돼요. 저는 이단에 가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통과해도 괜찮은 것처럼 아무 어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하고. 교회와는 직격탄이에요. 영국에서 그 통과하는 바람에 영국 교회가 다 죽었어요. 근데 한국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 목사가 아니면 이것도 관심 없어요. 나중에 직격탄을 맞아봐야 그때는 정신 차리는데 정신 차려봤자 늦은 거야. 그럼 그 반대 법안을 만들어야 돼. 국회에서. 그걸 통과를 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재개정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계속 와요. 저한테는 문자로. 저 동성애 지금 하려고 한다. 성평등을 한대요. 성평등.
지금 양성평등이잖아요. 성평등을 하면 성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여자면 여자. 왜? 그 트랜스젠더도 내가 남자 할 거야 그럼 남자 되는 거야. 여자면 여자. 그래 성을 자기가 결정을 해. 태어난 데 의해서 교육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사람이 인조로 만드는. 그래서 그걸 양성해서 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나 남자 하고 싶어 그럼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동성애자들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성이 아니고. 그럼 남자와 남자끼리 이제 산다고 봐봐. 너는 여자야 난 남자가 되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 양성을 만드는 거야 이 사람들. 그게 성평등이야. 상식을 뛰어넘죠. 그럼 세상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반대하라고 막 하면 막 올려놓잖아요. 지금 반대하라고. 여러분 오면 내가 여러분한테 딱 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마디만 쓰면 돼. 우리는 성평등을 반대합니다. 서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우리 문재인 정부 지금 하려고 그래요. 착한 것 같지만 아주 최악의 정부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중에서. 그런 걸로는. 다른 건 다 서민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권세자들 때문에. 자, 현재 일이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삶을 살잖아요. 하루와 어제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죠. 뭔가는 다르겠죠. 여러분 바둑판이 19 돼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응? 줄이 19줄씩 이렇게 돼 있다 양쪽으로. 근데 거기에서 단 한 번도 똑같은 수를 놓은 바둑이 없다는 거야. 그 조그마한 곳에 어딘가 한 수가 틀리고 다른 데가 다르게 놓아지. 그래서 다 다르게 놓죠. 같은 수는 없는 거지. 어떤 수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나타나지 같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일도 같은 날은 한 번도 없어요. 뭔가는 다른 거야. 근데 실제로 현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나는 현재 삶에서 나는 실패자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식이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장례일이나 현재일, 장래일. 그럼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지 못하죠. 그럼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말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능력을 갖든지 아니면 높은 데 있든지 무슨 철학이 있어가지고 깊다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 어떠한 것이 그런 존재가 있어라도 어떤 존재가 있더라도 아니면 어떤 다른 피조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데 외계인들이 있다든가 외계의 생명체가 있다든가 그렇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는 지구에 있는 거나 하늘에 보여지는 우리 은하계 외의 은하계 창조된 거 있다 그래. 그 창조물 안에 또 다른 영적인 생명체가 산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비전이라도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완전하게 사는 분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랑으로 자기를 강권하시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이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뭐라고 그래요? 소위 넘어졌다. 이게 실패자예요.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때도 의지해 보세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테니까. 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기도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말씀이.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에 의지해서 여러분 믿음의 삶에 승자 되기를 바랍니다.